아멘. 어느 한 소녀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에 실패했어요.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녀가 괴로운 마음을 목사님에게 그대로 토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시력을 뺏어 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새 시력 잃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가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소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건강을 주고 내게 눈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고독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할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몸과 내 소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자기의 생명도 또 자기의 재산도 자식들의 죽음도 모든 것을 다 건강도 잃게 될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독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찬송과 감사를 올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삭의 문제예요. 이삭은요, 큰 흉년을 당했습니다. 흉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을 당했는데 또 그 아들 이삭 때도 엄청난 흉년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흉년이 닥치면은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양식의 문제입니다. 양식. 흉년이 닥치니까 곡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소떼, 양떼가 가득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또 먹을 그런 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업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6장 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이 나일강 지역에 가면은 고센 지역이거든요. 나일강 구경을 했습니다. 고센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양식의 한 80%가 나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도 글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헤브론, 그랄, 부엘세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을 피해서 흉년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흉년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은 떠나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 대대로 주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삭은 큰 흉년을 당했습니다. 이삭은 큰 흉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가 살았더니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했더니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당합니다. 이삭처럼. 인생의 흉년은 좀 확대하면 내 생업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과 사업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신앙생활의 흉년이 될 수 있고, 내 믿음생활의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업의 흉년을 당하니까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흉년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에서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좀 큰 교회 가서, 시설이 잘 된 교회 가서 좀 신앙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 들었으니까 그냥 이 교회 떠나버려야지, 뭐 배수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어떤 내 삶의 자녀의 신앙의 흉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평가하는 대로 가지 말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흉년을 당했지만 흉년을 통한 약속된 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이 어디냐 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오늘 우리 약속의 땅이 어디냐라고 문다면 약속의 땅은 우리 진주문교회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진주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을 당했대서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른 데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뭐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풍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소양의 때가 우양의 때가 다 할 것 같고, 우리가 형편이 좋아질 것 같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 약속의 땅인 주님의 몸되는 교회에 머물면 약속된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한, 내 삶의 흉년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약속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6장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지시한 땅에,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애국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자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 가운데 농사를 졌어요. 바보 아니에요? 흉년 가운데 농사 짓다니. 흉년 가운데 농사 지는데 다른 데는 안 됐어요. 그의 100배의 열매는 온 거예요. 자기 살고 우양의 때 다 먹고 살고. 흉년 가운데 복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했듯이 우리 진주원 교회 모든 성들이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또 나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래전에 대전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님과 함께 그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 때 우루과이 왔어요. 지금 시리아 지금 이라크 위에 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예요. 유브라트강 티브리스 강이 흐른 삼각지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살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주 간촐하게 우양의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떠납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당했을 때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부유하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는 성도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그 흉년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습니까? 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 이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야, 흉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임해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진정한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욕심을 버립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욕심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요, 우리 망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강물도 마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광해 사막이 우물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와야 돼. 여러분, 물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옵니까? 우리는 지금 물 파는 웬만한 지역은 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파고 파도 잘 어려운 거예요. 그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물 왜 우물을 안 받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놀라운 정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리 땅이니까 우리 것이다. 그러면 이삭의 목자들은 아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이고 우리가 파서 또 물이 나왔으니까 내 것이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싸워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는 건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욕심을 버린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가져라.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주권을 양보하고 또 문을 받습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와서 방해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또 다투려고 합니다. 이삭은 또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통큰 양보를 할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막 싸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막 다투고 분쟁하고 막 그러지 말고 욕심을 쫙 내려오면서 통쾌 양보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물을 파는데요, 보니까 에색에서 물을 받죠, 신라에서 물을 받죠, 르호보에서 물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르호보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이삭은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양보하니까 욕심을 버리게 되고, 욕심을 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는 거예요. 이 불크란 사람들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게 제발 좀 떠나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순간 봤다, 이 고백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다투면 감사할 수 없고요, 욕심을 버리고 또 양보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내 소유라고 움키시려고 하면은 감사가 사라지고요, 욕심을 버리고 손을 펴고 양보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양보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한 가지 더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대.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 있어요? 농사 처음 짓는 건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랄 지역은 가나안 지역과 이제 그 애굽 땅 지역의 경계선에 가까워요. 지금 블레셋 땅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너 글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무라 해서 지금 그랄 지역에 머무른 거예요. 이 그랄 지역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요,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지을 때 우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되게 건기해요. 그래서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아침에 그 이슬이 많이 됩니다. 그 이슬로 인해서 정말 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들었다면 다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사람 살기도 어렵고 또 농산물이 다 망가지고 강물이 다 마르고 우물들이 말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흉년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 다 먹을 것이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흉년에 불구하고 이삭은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이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놀라운 일은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 지을 때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이 100배의 은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삭이 농토가 좋아서, 이삭이 비가 많이 와서, 이삭이 어떤 영농 기술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 흉년 가운데. 이게 믿음의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든 성도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생업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흉년이에요.
내 자녀 신앙 교육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믿음이 시험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였으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 이제 우리 교회에서 24년 했으니까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복을 못 받아. 믿음으로는 뭐예요? 믿음은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은 뭐로 받아요?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저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담임 목사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면 순종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인간의 말을 하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그 말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제 후임으로 우리 진할 목사님이 설교하고, 때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복을 받는 우리 진주문 교회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약속된 복, 이 땅의 복을 받는 역사가, 생명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산수 목사님이 감사라는 책을 썼어요. 감사라는 책. 이 감사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다.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다.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풍성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한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요,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요, 흉년 가운데 뭘 봐요? 다른 땅, 애굽 땅, 풍요로운 땅, 나일강, 이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을 왔어요. 영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게 할 때 아브라함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 양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롯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그 도시 문명 시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광야,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거, 동서남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누가? 제가 설명하자 누가 복을 받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진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흉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랑 요단 들판의 그 좋은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복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이 그 후손 대대에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은 지금 이삭이 머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고 신앙생활은 이 진주군교회입니다. 진주군교회. 할렐루야. 진주군교회입니다. 진주군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흉년이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흉년, 생업의 흉년, 또 믿음의 흉년이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숙련 가운데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서 바라건대 우리 진주문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자든 만대에 받은 역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